오늘 저는 이 부활과 휴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나의 부활과 나의 휴거라는 제목이 더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죠. 주님의 부활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부활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 먼 나라의 다른 사람 이야기라면 우리는 이렇게 부활을 찬양할 필요도 없고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 주님의 부활, 주님의 죽으심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부활하실 줄 믿습니까? 그리고 이 부활과 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들림 받는 것 또한 우리의 들림이 되어야 됩니다. 남들은 다 들림 받는데 나만 이 땅에 남아가지고 그야말로 7년, 8년을 비롯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부활, 나의 휴거, 나의 들림이 되어야지,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지,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는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늘 잘 알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다른 사람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것, 은혜 가운데 사는 것도 예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평화입니다. 또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살이 찢기는 저 채찍을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병고침을 받았도다. 영육혼이 새롭게 부활하게 만드신 제물로 바쳐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나의 고난으로, 원래는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까지도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모든 것이 나 때문인 줄 알고 정말 감사하시고 새롭게 주님과 함께 부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생각, 또 죄된 속성, 또 시기, 질투, 불남, 분냄, 싸움, 또 당기는 거 모든 세상적인 것들 다 죽어야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새롭게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자기의 아집이 있고 세상적인 생각이 있고 육신의 쾌락을 생각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전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영체로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었어요. 요나가 하나님 말 안 듣고 그래서 물고기에 잡혀 먹어서 뱃속에서 기도할 때 그야말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죽음까지 맛보았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의 히브리어 의미의
단어가 예수라는 말입니다. Jesus. 예수라는 말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처음에 나올 때 예수의 탄생을 얘기할 때 이는 저의 백성을, 온 세상에 있는 저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으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과 또 십자가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에 대해서 300여 곳의 예언이 나와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언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100%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예언의 말씀과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정말 경이로운 눈으로 다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을 읽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만, 성령이 안에 임재하신 이 성도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발짝만 나가보세요. 예수의 부활을 믿냐 그러면 코웃음 치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고 모든 문헌과 모든 증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맨 새벽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시체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번개 같은 큰 소리와 함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무덤의 입구 돌을 옮겨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의 모습은 어떻게? 마치 번개와 같고 엄청나게 빛나는 하얀 그러한 천사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의 무게는 입구를 막아놓은 돌의 무게는 약 2톤가량 됩니다. 인간 한두 명의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무게예요. 그걸 누가 옮겨놨다? 천사가 옮겼다. 그러자 거기에 호위병들이 있었는데 호위병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겁을 하고 놀라가지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됐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지를 벌벌 떠면서 놀라워가지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자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천사가 제자들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 보이는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 가지 예수님 돌아가시는 후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 말도 안 되는 게 왜냐면 그 죽은 시체를 바라보고 그 11명의 제자들이 그 이후에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면서 순교하면서까지 자기의 평생을 다 바쳐서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만일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죽은 시체를 옆에다 놓고 그렇게 거짓말했다면 예수님 죽기 전에 그렇게 벌벌 떨어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겠느냐. 그 당시에는 이 제자들은 딱 두 가지를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 증거였습니다. 그 당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병정들이 몰래 누구 말을 여기 뒷면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세상 사람들은 군인들이 그것을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것이 만일에 그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시고 40일이나 세상에서 보이시고
11번이나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온 동네 사방에 다 퍼졌는데, 만일 그 병사들이 시체를 훔쳐서 자기들이 숨겨놨다면, 그럼 부활했다는 말 나올 때 그대로 예수 시체 갖다 보이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죽은 거는 아니다. 십자가에 그냥 거의 죽게 됐는데 그냥 뭐 마치 죽은 줄 알고 그냥 내려서 묻어놨는데 그 목숨이 그냥 붙어 있어서 그래서 그냥 계속 사는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영상 보셨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 옆에 있는 로마 병사들까지도 입증을 했고, 죽었기 때문에 옆에 좌우측의 그 범죄자들은 죽지 않아서 다리를 꺾어버렸어요. 뼈를 부숴버렸다고, 죽게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던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그래서 죽음을 다시 확인했다고. 근데 성경에 보면 오늘도 보셨지만은 뭐가 나왔다고 해요?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피가 나온 게 아니라 물과 피가 나왔다. 이것은 의사들은 잘 알 거예요. 의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죽으면 이 혈액이 응고돼 가지고 물하고 피하고 분리돼 가지고 찔르면 물과 피가 따로 나오는 거야. 죽지 않으면 피만 나오는 거야. 그 피가 다 물하고 섞여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창으로 찌르니까 물이 나오고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의사들이면 다 알아.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만약에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갔다, 뭐 그런 거짓말, 이 성경 말씀만 봐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증거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전부 예언해 놓은 사실을 이루신 거예요. 말씀이 100%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가르쳤어. 나는 너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제자들한테 가르쳤다. 그것을 제자들은 나중에 다 상고해서 기억을 했다. 예수님도 증명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천사들도 나와서 증명하잖아. 천사들도 예수가 부활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만나보고서 예수님은, 도마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도마는 없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만났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도마는,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손을 만져보기 전에 믿지 않겠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11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뭐라 하셨어요? 도마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라. 너가 보고 만져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리고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 만나고서 완전히 사람들이 다 돌변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이 목숨 바쳐서 예수님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세상에다 나가서 전도하면서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계 역사를 제자들이 바꿔합니다. 또 다른 것은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사울이었잖아. 예수님을 믿는 자를 전부 죽이고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죽였어. 그 다음에 갈 곳이 어디야?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들 죽이러 가는 중에 누굴 만났어요? 갑자기 그냥 엄청나게 밝은 빛이 순식간에 임하니까
사울이 눈이 멀어졌어. 근데 음성이 들리는 거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직접 사울을 만나서 그 부활하심을 느끼고 보게 하셨다. 영적으로. 그래서 다메섹으로 장님이 눈이 감겨져서 3일 동안 눈이 감긴 상태에서 다메섹으로 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이 떠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전부 들으니 100% 사실이다. 그것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완전히 180, 예수 크리스찬들을 죽이던 자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부활해서 사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 변화가 됐겠어요? 부활한 예수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3일 만에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보면은 보통 사람들도 많이 예수의 부활을 봤어요. 첫 번째 오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그들이 놀래가지고 천사의 말을 듣고 달려가자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거기를 살펴봅니다. 무덤을. 그리고 나서 가다가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들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그대로 다 풀어주니까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보이지 않는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이렇게 전부 다 풀어주니까 이 제자들이, 이 사람이 성경을 풀어줄 때 내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냐, 서로 대화하면서 엠마오로 가다가 결국에는 그분이 눈이 떠지니까, 영안이 떠지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여 감탄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저녁에 마가다락방에서 11제자한테 나타나셨죠. 또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 잡는 7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또 11제자 또 나타나셨고 400여 500여 사람들한테 동시에 일시에도 나타나셨어요. 부활해서 안 나타났으면 그 500명이 동시에 거짓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되셨어요? 감람산에서 부활하 승천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있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고,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천사가 증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한테 나타났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으로 제자들이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우고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예수 이름으로 살렸잖아, 제자들이. 지금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환자에게 병을 나으니까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낫잖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 그리고 귀신도 예수 이름을 안다.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제자 말고 다른 사람이 막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 쫓는다고 하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제자들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잖아.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부활하신 걸 안다. 그리고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때 우리에게 불같이 임하고 그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임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죠. 예수님이 살아나시 않으시고 예수님의 영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100% 전체가 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팩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분명한 사실인 예수님의 부활을 100%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자신의 부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아까 성경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인생은 70, 80이라고 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누구 말대로 인생 뭐 있어? 그렇잖아요. 그냥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잖아.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현명한 거야. 이 짧은 인생 즐기면서 살지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고 삽니까? 뭐 인내하고 신앙생활하고 매주 교회 나오고 뭐하러 이렇게 살아. 그냥 쾌락되는 대로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돈 벌면서 즐기면서 친구 만나고 술집 가고 살면 되지. 그 사람들이 현명한 거야.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부활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잠깐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말씀하신 첫 열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옛날 유대인들은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첫 수확물을 반드시 대제사장한테 드렸어요. 대제사장이 예물로 받고 하나님께 드리고 오케이 하면 그때 가서 추수를 나머지 곡물들을 추수할 수 있었어요. 그것을 제사장께 안 드리거나 제사장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그 밭 자체를 추수하지 못합니다. 그 자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자기가 몸소 직접 죽음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 온전히 몸을 다 드린 거예요. 첫 열매를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추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많은 곡식들, 우리 전체가 이제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야. 추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마지막 때 알곡으로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야. 왜? 뭐 때문에? 예수님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이 전능자이고 권능자이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영원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베드로가 한 고백처럼 이 부활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몸소 부활시키신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부활. 구세주가 뭐예요? 여러분의 목숨을 구원해 주시는 분. 이 목숨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숨까지도 다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부활이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은 기쁜 소식, 복음의 절정이에요. 복음의 뜻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이 만일에 부활하지 않으시고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선지자라는 사람 석가모니, 부처님도 무덤이 있고 공자 맹자도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마호멧도 무덤이 있어요. 모든 선지자 철학자들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무덤이 있어요. 심지어는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이도 거기서는 신인데 거기도 무덤이 있다고. 어떤 무덤이에요? 금수산 궁전. 그 금수산 궁전이 어떻게 지어진 건지 압니까? 전 인민 백성들 3년을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그 돈으로 백성은 먹이지 않고 금수산 궁전 만들어서 신이 잠들고 있다고 거기다 이렇게 투명 유리만에 시체를 방부제 넣어가지고 갖다 놓고 금수산 궁전을 초호화판으로 엄청난 축구장 몇십 개의 크기로 금수산 궁전을 만들어 놓고 매번 행사 있을 때마다 인민들을 참배하게 하는.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들은 다 무덤이 있고 그들은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빈 무덤을 보신 것처럼 무덤이 없습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 복음의 절정이 부활이다. 그 다음에 이 부활의 의미는 우리 구원의 보증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증서가 뭐예요? 여러분들 보험 들으면은 보험 계약 있잖아요. 보험 딱 해가 누가 사망하면 보험금 줍니까 안 줍니까? 그 보증서입니다. 우리가 계약서 쓰고 또 몇 억짜리 수표 딱 가지고 있으면 그게 보증이 돼야 안 돼요? 은행 가면 돈 주잖아. 무슨 계약서 쓰면 그게 보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되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그 보증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보증 수표처럼 간직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의미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부활 이후로부터 우리의 공동체,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 성령의 운행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신앙 공동체가 생겼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다 오늘 영상 본 것처럼 하늘로 들림받아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혼인잔치에 뭘로? 우리는 하객이 아니라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함께 결혼을 하는 혼인잔치를 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은 휴거 들림받는 것 이것이 전부 누구 거가 되어야 된다?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믿는 사람 중에 또 많은 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또 20년 30년 교회 문지방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 이 휴거 들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그냥 지식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만 하지
나의 휴거, 나의 들림으로 내가 100%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여러분은 100% 믿고 나의 휴거가 된다고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그것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분명히 이 휴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가 4장 15절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해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휴거와 들림이 여기 분명하게 모습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휴거는 성경에도 예가 나와 있어요. 누가 제일 먼저 휴거됐어요? 에녹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기쁘시니까 에녹을 그대로 하늘로 들어서 하나님께로 데려갔어요. 죽죠. 첫 번째 휴거된 사건입니다. 두 번째 휴거된 사건이 어떤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천군 만마를 보내고 금마차를 보내서 하늘에 보이실 때 엘리사가 보는 데서 그대로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참 올라간 다음에 엘리야의 옷이 땅에 떨어졌더라. 그래서 엘리사가 그것을 붙잡고 자기도 엘리야와 같은 영감을 얻기를 기도하며 엘리사가 그와 같이 능력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승천한 사람,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소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것처럼 이 휴거는 영어로 랩처라고 그러죠. 마치 어떤 걸 연상하시면 되냐면 공중에서 큰 독수리가 먹이를 찾아서 헤맬 때는 막 둘러보다가 먹잇감을